내 말씀이 무엇인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 1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장을 1절 그리고 2절 3절 다음 주에도 3절 그렇게 했고 그 다음 주는 5절 6절 이렇게 해서 계속 한 절씩 두 절씩만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 그 문장들이 주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설치고 있는 어떤 이단 단체들에게 우리가 맞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만 여러분이 잘 알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틀리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그런 바른 진리를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고 그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그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함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그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이 무엇인가? 예언은 받아서 증거하는 겁니다. 흔히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예언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말을 하는 것을 예언이다라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에 함께 살펴볼 건 뭐냐면 예언은 그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고될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 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을까?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3절 그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예언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거했던 것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경험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가서 증거해라, 가서 선포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증거했던 것이 뭐라고요? 예언이라고요. 그러면 예언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리가 되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들은 바, 본 바를 나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언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다 예언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자, 이 사람을 향해서 예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은 항상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한 일이 생기면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든 가셨습니다. 12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시기도 하셨지만 특별히 성경 여러 곳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고 그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또 그런 일들 속에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일들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 봐왔던 것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환상을 보여주시사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것을 받는 자 그리고 그것을 받은 바를 증언하는 자를 예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기록해 놓은 것, 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놓은 것은 매우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주관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본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이 곧 실현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미래에 이루어질 되어질 일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현 시대를 살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되어질 일들, 지금 예배 후에 일어날 일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그만 염려스러운 일이 있으면 오히려 지레 겁먹고 먼저 걱정을 하게 되고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것 마냥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괴로워해야 할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삶으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5년 후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기다리겠지요. 현실적이니까요. 구체적이니까요. 5년 후에 9월 오늘 5년 후에 여러분의 통장에 100억이 딱 들어갈 것이다. 설레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제 그 하루하루 날짜를 계수하고 그날이 돌아오면 100억이 생기면 뭘 할까부터 여러분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100억이 있으니까 여러분 걱정이 안 해요. 안 합니다. 아, 집이 좀 작았는데 내가 그 집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5년 후면 걱정되는데 뭐. 이 사람이 자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를 자꾸 막 마음을 거들르게 해요. 내가 뭐 5년만 참으면 되는데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100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들은 지금 심히도 울상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것 마냥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즐거워하십시다.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오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겐 내일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용어로서 내일이 있고 어제가 있고 모레가 있고 글피가 있다 생각하지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걸어간 백성으로 나를 인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을 그 구원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소망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그러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언제 임할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때가 되어지면 그 날과 그때 이 땅에 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과 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됩니다. 오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했는데요. 특별히 그 말씀은 권면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언은 그 하나님의 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 아니라 권면하는 것 또한 예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면하며 그들을 위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증거하는 것이 예언인데 예언은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 상대방을 권면하는 일,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일까지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은 사람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쉽지요?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을 키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려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언을 받은 자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로서 담대히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은 증거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권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책망을 받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교인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마침내 자기 마음에 품은 비밀이 폭로될 것입니다. 그러면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권면을 하게 되고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받아 전하고 있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통 교인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의 가책을 받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꾸지람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잘못 살았던 것을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이 이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뿐 아니라 권면하는 것까지도, 그리고 책망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있는가? 예언이라 함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책망을 받게 하고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는 예언이 있고요. 또한 오늘날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나 교사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말하기도 합니다.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대언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대언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자라고 해서 그 거룩한 말씀을 증언하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대언자인 것이죠.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서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언은 미리 말한 것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미리 말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어떻게 쓰여지냐면 프로에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쓰는 지금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은 예언입니다. 여기서 다 쓰여진 단어는 프로에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미리 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미리 말하다는 예언으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예언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도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언을 말하였노라. 로마서 9장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고린도후서 13장 2절 이미 내가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참 예언에 대한 두 가지가, 하나는 이제 미리 말한다라는 뜻에서 프로에레오라는 단어를 쓰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3절입니다. 예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아멘. 여기서 이 예언의 말씀에서 예언은 어떤 단어를 쓰냐면요, 프로페테이아입니다. 어렵죠? 그냥 그런 단어가 있다라고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에레오, 이것은 미리 말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그분의 말씀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 제가 처음에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자가 말씀하는 말씀의 선포 또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이라고 했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미리 말하다고 하는 그 뜻으로 미래의 일을 말하는 프로에레오, 그리고 설교를 말하는 예언, 설교, 예언, 대언하는 것은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달리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 두 개의 단어가 똑같이 예언, 예언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우리는 그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들에겐 주석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통해서 그것이 세상에 여러 권이 있지만 목사들이 그걸 구입해야지 자기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3층에서 셀 모임 하신 분 제 방에 들어가 보셨나요? 네. 조금은 지저분해 보이겠지만 책장에 책을 보시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책이 여러 권 꽂혀 있어요. 주석이 한 5질 있습니다. 많은 겁니다, 여러분. 5질 정도면. 제가 한 3질은 버렸어요. 잘 안 봐서. 그냥 전시용으로 꽂아 놓을 걸. 근데 이사할 때 골칫거립니다. 책이 너무 무거우니까 한 40권씩 구약, 신약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꽂혀 있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PDF 파일로 제가 주석을 한 20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산 것도 있고 안 산 것도 있고. 이건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성경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미리 말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언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달리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원어를 보았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해서 차라리 그래서 예언, 미리 말한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했다면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하기 쉬웠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또 그렇게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조금 더 우리에게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쉽겠다면 한 번 더 성경이 번역되겠죠. 여러분, 성경이 계속 번역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틀려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더 바르게 해석하기 위함으로 개정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말씀이 틀려서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요. 지금 그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안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지형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로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지역에 있는 열매를 우리나라에 있는 똑같은 열매, 거의 비스꾸름하게 생긴 열매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번역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해시키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더 시대가 많이 변화되어지고 그런 지식적인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에, 세계 여러 나라에 가보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들었던 그 나무의 이름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그 지역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 지역에서 이런 나무였고, 아, 우리와 비슷해서 이렇게 말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바꿔놓은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역 방언도 잘 모르잖아요.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저 전라도 사람인데요. 남도와 북도 차이도 납니다. 여러분, 아, 참으로 개미가 없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아, 개미가 없네.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개미가 없네. 어디가 개미가 없어? 땅을 보고 개미를 봤어요. 예. 근데 그게 다른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런 같은 집에 살았던 엄마의 말도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지역 방언을 쓰니까 그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참 이런 맛이 없다, 뭐 맛이 좀 이렇게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을 우리가 듣기 쉬운 말로 표현했더라면 제가 이해를 했겠죠. 개미가 없네 하니까 나는 개미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그 말만 한 줄 알았어요.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그래서 참 그런 게 다른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언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게 프로페테이아입니다. 예언함이라 했을 때 예언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렇게 주시나니. 또 고린도전서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증거해야만이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뭘 따라?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증거했던 것을 따라서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디모데전서 4장 14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차라리 그냥 대언함을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한다라고 표현했더라면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겠는데, 예언이라고 하니까 꼭 뭔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로 쓰여졌을까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일까요? 프로에레오,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프로페테이아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설교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라. 설교 말씀을 우습게 듣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설교는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과학이나 우리에게 궁금한 것을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요, 이것이 대언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죠. 거기에다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를 증거하는 것을 대언, 예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강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언이 뭔지 아시겠죠? 미리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예언이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냥 앞으로 되어질 일, 숨겨진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이 문구를 가지고 사용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묵시된 말씀, 숨겨진 말씀, 누군가가 풀어야만이 해석될 수 있고 저 미래에 이루어질 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계시된 말씀을, 숨겨져 있는 말씀을
내가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지금 내가 풀고 있다라고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이 프로 에레오가 아니라 프로 페테이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프로 에레오로 되어 있다면 숨겨진 것을 미리 말하여서 누군가가 풀어줘야 하고 누군가가 증명해내야 하고 그래서 숨겨진 것을 풀어준다고 했을 때 정말 이단들이 사용했던 것이 정말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누군가가 풀어야만 볼 수 있고 누군가가 또 다른 예언을 받아야만이 계시를 받아야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잘못된 그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쓰고 있는데 미래에 보이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누구든지 풀 수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고 누구든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다 우리 일반 교회 목사들은 풀지도 몰라 그 뜻을 해석할지도 모르고 다 틀렸어 우리만 풀 수 있어 와서 배워. 그럼 여러분 겉으로는 그냥 웃으시고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유식하게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그들에게 당신 지금 거기에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프로에레오라고 하는 단어인지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인지 여러분 당신 지금 그걸 알아? 여기에 쓰여있는 단어가 지금 프로페테이아인데 이 프로페테이아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 그 예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받은 것을 증언한 거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을 그대로 증명해 보여준 거야. 그러니 숨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 원어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우리도 잘 모르면 저도 목사님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한 단어 한 단어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전달한다는 그 사역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본 바를 들은 바를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프로페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되어질 일 아무도 모르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증언하고 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언자들 다 누구에게 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또한 그 말씀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예언자라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증언하여서 그들 또한 감춰진 것을, 비밀의 것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들은 알지 못하죠. 모르니까, 안 들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진리를, 그 말씀을 그들에게 증언해 주는 것이 전도요, 그리고 예언이요, 그것이 바로 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은사 중에서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것을 증언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예언, 대언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 중에 몇 번째 나와요? 첫 번째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방언하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어. 여러분, 방언하지 못한 사람도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우리의 은사 중에 가장 첫 번째 은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은사를 다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저 뒤에 있는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분 그 은사 받은 사람에게 여러분 벌벌 떱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절대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권세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게 그 대가를 받아 응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은사 받은 사람들이, 신유 은사 받은 사람이 신유 기도해주고 뭐 해요?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더 귀한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그냥 자비량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더 뒤에 있는 은사를 가진 자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어요. 절대 합리적이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은사가 뭐라고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비밀을 설명하는 데 쓰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지식이죠. 결국 이 은사들은 성령의 조병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결합되어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과 교제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어짐을 말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지혜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만들었고 지식은 바른 교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직접 전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 그 말씀을 대신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가 아니라 교사의 직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증거해 주고 있는 목사의 설교나 또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알게 하는 그 일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은사 중에 가장 첫 번째요 가장 귀한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그런 은사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은사였구나. 이 은사를 여러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은사가 가장 귀한데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은사 받고 싶습니까? 필요하면 받아야지요. 받아야죠.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더 귀한 은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먼저 보이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경의 말씀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 와서 그분이 오심으로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결국 이 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 빼고는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약과 신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데 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왜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한 말씀도 성취되지 않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을 갖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8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로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증언하고 결과적으로 이루셨기 때문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사야 44장 26절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은 그 종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것만 해도 그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다음 주에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